오늘 우리는 수리난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조 집사님과 제가 수리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작년엔 여러 형편상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못해서 마음이 참 아팠었는데 올해엔 단기 선교를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조 집사님과 저 단둘이 5박 6일의 짧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일을 잘 돕고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살생에 명할 명, 살라고 명함을 받았다는 것이 생명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땅에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살라고 명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의 산물로 이 땅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에는 특별한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손에 들려진 것 그냥 종이에요. 그렇죠? 이 종이 한 장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2센트, 3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종이의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린다든지 그저 낙서를 한다든지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유명한 사람이 탁월한 글을 이 종이에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요 며칠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눈을 끌었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개인 집무실인 트리리 룸을 문 대통령에게 깜짝 공개했다는 기사입니다. 트리리 룸이 특별한 이유는 남북 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책상과 침실이 있고 책상 위에는 게리스버그 연설문 원본이
방탄 유리로 보호된 채 보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티스버그 연설문 본문 원본 역시 종이에 쓰여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그와 같은 똑같은 종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들, 다른 종이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와 반면에 게티스버그 연설문 원본 종이는 방탄 유리로 보호받은 채 국보급으로 소중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 종이가 다른 종이보다 가치가 있어서 국보급 대우를 받은 것이겠습니까? 미국 역사의 최고의 명연설로 길이 남을 링컨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게티스버그 연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종이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고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누구의 손에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역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리고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우리의 일들이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목적을 모르거나 엉뚱한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삶의 목적을 주신 창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삶의 존귀함과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귀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가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인 4장 34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먼저 8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8장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9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넘어가서 42절입니다.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장 34절 또 다른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 6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즉 파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죠. 주님에겐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으니 보내심을 받은 그 뜻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29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4장 34절에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34절에선 나의 양식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양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에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못하셔서 몹시 시장하시리라 생각하며 어렵게 구한 양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겐 너무 엉뚱하게 들립니다. 4장 32절을 보시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3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 몰래 감춰둔 양식이 있어서 그것으로 요기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사이 누군가 주님께 양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것도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들, 즉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께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양식, 아니 더 나아가 당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께는 사명이 생명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삶의 목적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곳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겁겠습니까? 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귀한 시간을 허비하며 방황하는 것이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이 비행기로 접거나 낙서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겠지만 그 종이가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직접 작성해서 서명을 한 원본이라면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로부터 특별한 일을 위해 임명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삼며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셨던 거죠. 우리 역시 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뒷짐지고 지켜만 보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많고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셨고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 5박 6일 동안 조 집사님과 저를 수리남으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남아서 기도로 중보하는 성도님들 역시 그 자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짧은 5박 6일의 시간을, 아니 우리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 그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일 당장 수리남으로 우리 조지사님하고 제가 파송을 받지만 여기에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보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자리에 보내셨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 일 돕는 자들이나 이곳에 남아서 기도로 후원하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